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의심할 때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해줄 것 같고 어떤 거는 '아 이건 절대 못 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그죠? 그건 믿음이 연약할 때. 근데 믿음이 막 세상 말로 당돌할 때 있잖아요. 요러지 나는 부활이요 막 그냥 이런 "당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막 당돌한 믿음이 있을 때 뭐든지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아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못 할 것 같은데 주님도 못 할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마르다는 부활이라고 다시 살 것을 알고 있지만 믿었었지만 결국은 39 절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마리아의 현 믿음의 상태,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 신앙의 그 믿음이 매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성도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을 얻은 귀한 자들입니다. 이 성도가 변하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매일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의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교훈을 주실까?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집 베다니로 오셨어요. 이미도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임을 믿습니까?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는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죽음의 현장에는 이미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현장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소망이 사라진 상태.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이 사라진 그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생각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당신의 복음의 주인인 것을 그들에게 새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삶의 그 복음의 주인 되신 그 말씀을 또 희망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일 딱 보면 내 자신의 내일을 보면 뭔가 꽉 막힌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일을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일을 딱 보니까 소망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현장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오신 것은 장신이 복음의 주인이니까 이 복음을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믿죠? 그래서 말씀에는 사도 요한이 죽은 지 사흘이 나흘이나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펄펄 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아주 가끔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현장이, 여러분 그런 뉴스를 들을 때도 있죠. 그죠? 여러분 몇 번 제가 뉴스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39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나사로는 이미 부패가 시작됐습니다. 전혀 다시 살릴 수 없는 부패가 진행된 상태. 어느 정도 됐어야 먹지. 근데 여러분 부패된 거 냄새 나는 거 못 먹어요. 그죠? 어느 정도 지금 살짝 약간 맛이 갈랑말랑할 때 그때는 에이 싹 닦아서 먹어도 돼. 뭐까짓 거. 이 속이 튼튼한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이미 부패가 심하게 시작된 거는 여러분 절대 못 먹어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베다니는요 예루살렘과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가까운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가까운 곳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힘쓰는 이들이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당신의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없지 않아 지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종교주의자들은 사단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죽은 신앙의 모습들, 인본주의 종교자들, 아주 인간적인 탐욕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지만 실상 죽은 자들이라. 살아있지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왜? 전혀 그들 안엔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린 살아있죠, 그죠? 그 이름을 걸맞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없다면 뭐예요? 살아있지만 실상 뭐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다니는 생명체 같지만 예수가 없으면 그들은 죽은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지만 이 땅에서 소망이지 하늘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는 그곳에는 뭐예요? 하늘의 소망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이 얘기하면 상대방은 저런 미친놈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거나 말거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고백하고 그에게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전도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생명이 없고 부활도 그들의 무관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을 이문으로 와 있어입니다. 지금 나사로 죽음의 현장에 지금 위문으로 와 있어요. 지금 조문 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 부분을 죽음에 대한 무능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여있는 이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으나 나사로를 살려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그죠? 인간이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어요? 와서 조문하고 아이고 슬프죠 막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위로합니다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조문하러 온 이들조차도 뭐예요? 죽음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신 세계는 죽음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 주님은 죽음이 머물러 있는 이곳에 생명의 부활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죠?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유일한 구세주가 누구다? 예수다. 예수다.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빛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꿔 얘기하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의심해서 불평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1절을 보면은 마르다는 나사로를 찾아온 주님에게 아쉬운 마음의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것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병의 소식을 듣고 늦게 왔다는 섭섭함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좀 빨리 오시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몇 분이면 1시간도 아니면 올 수 있는 거리를 이틀이나, 내가 벌써 연락을 언제 했는데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 오십니까? 이 얘기죠. 빨리 왔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섭섭함.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소식을 전해서 그 사람만큼은 빨리 와서 좀 위로를 받고 싶고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작
빨리 와서 이루어질 사람은 늦게 오고, 정작 별로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은 빨리 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어때요? 좀 그렇죠,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슬픔과 괴로움, 고통에 눌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늘 자기를 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만 생각하지 받은 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이렇게 시험 때 오를 때가 있거든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목사지만 이런 시험 때 오를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그 광야의 길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내를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인내의 수고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원하는 그 원망,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자임을 믿습니까? 상황의 염려로 원망이 전에 주를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는, 원망하기 이전에 주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은 어떨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근데 우리는 염려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 염려 때문에 불평이 원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결국 뭐예요? 우리의 염려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지키면 우리에게 원망이 나올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마음도 생각도 좀 지켜주세요.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 없는 어떤 말의 표현도 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저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 출애굽의 백성들, 광야 힘든 길입니다. 광야는요, 땡볕이 내려지고 정말 힘든 곳입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 말할 수는 없죠. 너무나 힘든 곳. 근데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길에서 소득 없는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요. 어떤 불행에서도 하나님을 감동을 주는 그 신앙인의 은혜를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을 보세요. 요즘에 욥기서 이제 새벽에 하는데, 욥은 극심한 고통의 시련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지킨 사람, 동방에서 제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의 1장 20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짜증나죠, 그죠? 감옥에 갇히는 거 짜증나요.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갇힌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리고 오히려 막 용문이 열어지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믿게 되는 이런 역사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습관성으로 옵니다. 습관성. 원망과 불평은 습관성도 있지만 전염성도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동력으로 뭘 삼냐? 원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신앙의 성숙을 채우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고통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건지 알 수 없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수백 마리의 양을 움직이는 목동, 그 목동이 칼로 양의 뿌리를 잘라냅니다. 근데 그 뿌리를 잘라내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한 40분이 지났는데도 그 뿔을 자르지 못하는데 그 양도 슬픔으로 막 고통이 있고 그 자르는 목동도 눈에서 눈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뿔을 잘라냅니다. 묻습니다. 보는 분이. 왜 이 뿔을 당신도 슬퍼하고 양도 고통스러운데 왜 이 뿔을 자릅니까?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뿔을 자르지 아니하면 이틀 후에 이 뿔이 눈을 찔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시험 때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은 그 고통의 현장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잘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를 바라보고 잘 견디십시오. 인내로 잘 견디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자리가 축복의 현장이 될 것이고 감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필 수 있는 것, 그 살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성도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지금의 고통의 현장, 죽음의 현장, 그러니까 여기서 내 신앙이 아예 갇혀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 죽음의 현장이지만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고통의 현장이지만 여기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살아있는 신앙의 움직임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은 성공적인 믿음의 현장이고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환경 탓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을 땐 그런 탓합니다. 그 가정의 환경 탓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부모 환경 탓하고요. 내 주위의 모습들을 탓합니다. 여러분 그 탓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환경의 탓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의 에너지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사람을 오늘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장, 그런 믿음, 그런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21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마르다와 대화의 신앙의 실체를 발견합니다. 신앙의 실체가 이제 드러납니다. 누구의 신앙의 실체? 마르다의 신앙의 실체. 여러분 21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 현장에 있었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자는 당신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2절에서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을 하면서 그의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는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고 신앙도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고백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마르다의 신앙에는 문제가 조금 있음을 보여집니다.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주를 믿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를 믿는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서 적용해야 됐었는데 적용하지 못했다. 그는 주님의 능력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이라는 장소에서 주님의 능력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알았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 부활이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 그러나 그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은 어려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녀가 가진 믿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어느 중도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탁 두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에 필사도 합니다. 몇 번의 필사를 해요. 그런데 여전히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적극적으로 다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 남들이 감동할 정도로 다 드려요. 그런데 그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 성도만 그럴까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의 실체를 고스란히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이는 모습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그 누구보다도 믿음 있어 보이고,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여러분, 믿음의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자신의 그 현장의 삶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모습을 들춰내는 것, 그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절대 신성과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있을 수 없죠. 움직이는 신앙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움직이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자. 할렐루야. 움직이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니까요. 나를 감동시키는 믿음은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감동시키는 거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10원짜리 하나 갖고도 자신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왜요? 100원짜리 무엇인가를 사 먹으려고 했는데 90원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걸어가다 10원이 땅에 떨어지고 10원을 주셨어. 이야, 이 10원 가지고 100원이 돼서 내가 100원짜리 저거 사 먹을 수 있겠다고 자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 자신을 감동시킨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죽음의 현장은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과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아니 이제 태어날 그들에게도 감동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같은 신앙의 모습, 그런 삶의 현장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잘못된 신앙관을 회복시켜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이해와 사고를 초월해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성도의 삶은 죽음이 없다는 걸요.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 당신을 믿으면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죽어도 살 수 있다. 이것이 부활과 생명의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차라리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진짜 더 귀한 날이죠.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생명,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매일매일 믿습니다. 매일매일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 주님, 저는 매일매일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 부활과 생명을
매일매일 믿는 그 고백의 현장은요, 가슴 떨리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죽음이라는 공포에 해방되는 구원, 단순히 하나님의 호소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의 믿음은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스스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변함없이 나아가시는 그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생기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가길 바라겠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 믿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믿은 사람들의 그 전도가 우리가 이 현장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느냐 할 때 여러분도 믿으면 앞으로 태어날 자들, 앞으로 후손들에게 그들도 우리처럼 이것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질문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해준다면 이 질문에서 그것을 질문을 버거워하지 마시고 망설여하지도 마시고 내가 당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라는 한 인물을 예수님이 소개하죠.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도 봅니다. 부자 청년처럼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부자 청년은 자기 것에 너무 관심이 커요.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자기 것에 관심이 커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고, 이 땅에서만 누리면 되고, 이 땅에서만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그래서 눈 띄어진 대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도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고통 때문에 어떤 자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그날에는 그런 게 없다, 싹 닦아주신대.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들, 내가 그 장소에서 그런 눈물 흘렸는데 괜찮아요.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부활과 생명 관계가 없죠.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멈춰주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모든 문제의 상황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한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우리의 한계 상황을 능히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주의
주님의 그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아니 평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